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신 담임 목사님은 샌디에고에 집회 가셨습니다. 원래 집회를 많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이 있는데도 교회를 지키느라고 늘 말씀을 전했지만 또 오늘은 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동일한 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주중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주보에 광고가 나왔군요. 광고 나온지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예, 가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늦지 않게 잘 왔습니다. 귀국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니까 뭐 별일 없더라고요. 국가는 잘 돌아가고 경제는 늘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늘 어려운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 주님 때문에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말씀 듣기도 참 편하시죠? 저도 편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갈 때마다 그래도 저희 자랐을 때 고향도 보고 이번 또 제가 학교 대학 캠퍼스도 다시 이렇게 보고 갈 때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 참 작은 도시다, 작은 동네다. 어릴 때 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멀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동네 골목 이렇게 뭐 도시를 이렇게 돌아도 그때는 참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가보면 너무 조그만한 동네다. 대학 캠퍼스마저도 그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내가 많이 커졌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전을 회복하고 이 말씀을 또 비행기에서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네스아마 답답할 게 뭐 있겠노. 그 양반이 내일 시푸른 풀구디 디비지게 하시고 분위기 찌기는 도랑가로 낼로 이끄신데이. 내 정신 챙기가 옳게 살라 가심은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라 안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 구디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서 댕길 수 있으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인기라. 다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를 맨날 지키시기 때문이되이. 그 양반이 내 왼수 치기름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나를 방방 띄우시고 대가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 낀게로 내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이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어디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 또 너무 이게 치우치니까 전라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거이 뭐이 겠냐잉.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물가시로 인도했으니 어찌했을까 찡한 거이.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 가스로 인도했으니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디랑 짝대기가 쬐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들 앞에서 내게 밥상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나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신가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 당길 게로 내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거냐잉. 아따, 좋은 거. 이거 이렇게. 예, 어디 살든 고향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우리 자란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고단한 이민 삶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는 바람 앞의 등불 같았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도 자기 인생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지나오면서 그 마지막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 아들로 막내로 사무엘 그 위대한 사람이 왔을 때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던 마지막 말제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여러 숱한 어려움과 아들까지 배신하는 그 인생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들을 고백하고 되돌아봤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점점 깊어지고 진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기까지 기적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나는 결핍이 전혀 없다. 완전하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목자와 양된 주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 목동을 했습니다. 양들을 돌봤어요. 풀밭에서 어느 날 양들을 보면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는 목자이지만 목동이지만 양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뭔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고 시력도 약해서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봐도 풀 뜯어먹고 아까 시편 고백한 것처럼 가끔은 디비져, 자빠져, 자버리고 양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오죠.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먼 팔자가? 근데
이 성경 배경으로는 양팔자가 상팔자다. 예? 양은 너무 편하게, 너무 태연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참 행복하다. 그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지켜주니까, 목자가 이리 때로부터 보호해주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푸른 초장에 가서 맛있는 꼴을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목이 마르면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가 잔잔한 물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맹수가 오면 이 다윗은 주특기가 뭡니까? 주종목이 뭐예요? 돌팔매. 돌팔매. 원샷 원킬. 한 번 던지면 맞춰서 죽이는 그 실력을요 얼마나 다듬었는지 이때 양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주변에 도사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 어떤 수준이에요? 금메달 수준이에요.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을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양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잘 보고 잘 기르고 취하시는 그 목자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고르셔서 시편 74편 7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은 마음에도 완전한 인테그리티라 그럽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skillful,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야, 목자가 완벽하고 목자가 온전하면 양이 편하구나. 양은 누구만 있으면 된다? 목자만 있으면 된다. 어떤 목자? 실력을 갖추고 있고 양을 잘 지키는 목자. 그래서 양이 잘 먹고 잘 다니고 어떤 위험한 것으로도 보호함을 받는, 잠을 자도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있는 그 양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과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러 골짜기가 있고 여러 암흑이 있고 여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지나와서 이겨내서 지금 이렇게 심령이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 양과 같은 나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자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절에 보면 왕이 되었어도 어느 날 아침에 왕위를 찬탄하는, 그것도 믿고 믿었던 자기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신세, 마치 미친 자처럼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구사 일생을 구했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 파란만장한 삶,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두려움을 채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넓은 품 안에서 부어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의 넓은 따스한 품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계셨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린 유아가, 여러분 또는 돌보는 여러분의 애견이 여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서겠어요? 그러나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 내 부모님이 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권세와 부귀도 있었지만 여러 부족함과 추락하는 순간이 있었어도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호와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나 없어질 것이다. 왜냐? 온전한 목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저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은 다 놓고 떠나고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노령의 건강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를 가진 부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저는 한국과 미국을 다녀보면서 그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 시골에 저 가난한 곳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도시로, 큰 도시로 옮기고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로 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이 미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으로 오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보니까 더 행복한 것이 많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에게 부족함이 없냐? 더 갖고 싶은 게 없냐?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잠시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 모든 부족함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부자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친구와 비교하면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젊은 사람 비교하면 나는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인생의 명예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지막 홀로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놓친 것 같아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붙들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에 붙드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보면서 가까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루에 장례가 많을 때는요 다섯 분의 장례를 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마치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 모든 것들 내려놓더라도 그분에게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영혼까지 인도할 그 누군가 목자가 있는가?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신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또 바닷가 출신에 있는 분은 바다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창에 보면 이게 또 마찬가지 메리나 델레이에 가보면은 그 요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따개비. 저걸 생물학 용어로는 조개라고 그럽니다. 따개비도 글쎄 따개비도 맞겠죠, 그죠? 예. 따개비 그런 거 보면 저 시골 출신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조개의 이름이 있는데 삿갓조개라고 그래요. 뭐처럼 생겼어요? 예, 삿갓, 김삿갓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거죠. 바위 위에 붙어 있기 쉬울까요? 이런 바위 위에 서 있기가 쉬워요? 예, 파도 치면 넘어지죠. 저 조개는 파도가 세게 쳐도 어떨까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 요트 밑바닥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삿갓조개를 떼려고 하면 떼질까요?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뗄 수 있을까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500kg. 그러니까 일반 성인 뭐 여성 같으면 10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저기 딱개비가 천장에 붙어 있을 때 뛸 때 겨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압착,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거센 폭풍이 와도 파도와도 싸워도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강력한 무언가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조그마한 위기가 오고 파도만 쳐도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삿갓조개 같은 강력한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떨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이면 된다, 이 삿갓조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떨어뜨릴 수 없는,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그 믿음. 그러나 그 좋은 믿음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멀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영적 부자는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왜 하나님만을 강력히 의지합니까? 둘째, 하나님은 나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하셨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자는 이 풀밭에, 푸른 풀밭에 풀이 양이 뜯어먹으면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양과 염소들은. 그러면 다시 또 푸른 풀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가봤기 때문에 또 이곳을 지나가면서 뭐 시내산이라든지 이스라엘 경지를 보잖아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푸른 풀밭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건조한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건조한 풀떼기밖에 없어요. 건조한 풀떼기가 먹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게 오아시스. 가다 보면 물이 있는 그곳에 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을 때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주 생생한 신선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풀을 뜯어 먹고 쉬기도 하고 또 마실 물을 찾아서 인도하시는, 양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해서 양은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목자만 있으면 나는 최고의 환경에 있게 된다. 그래서 양은 눕는 거예요. 양과 목자라는 이 필립 켈러가 쓴 책에 보면 양은요 눕지를 않습니다. 원래 양 누운 거 보셨어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쉽게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 분위기가 막 산란하면 쉽게 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와 기생충 이런 고통이 있을 때는 편안히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배가 고프면 쉽게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은 푸른 풀밭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이 풀밭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지죠. 이 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자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거나 스스로가 강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확실한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최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양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오늘은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골짜기로 가네. 그 두려움 가운데 못 쫓아가면 푸른 풀밭으로 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에요. 아, 목말라 죽겠는데 이 목자님은 왜 자꾸 물가로 데려가지 않고 딴 데 데려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가시밭길이든지 그것이 험난한 길이든지 전국적으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평안한 것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 베스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미래는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삿갓조개처럼 주님에만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과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주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썽꾸러기 양은 주인을 자꾸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다가 위험한 곳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목자와 다른 길을 가기보다는 지혜로운 양은 그냥 목자만 신뢰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할 길, 가장 최선의 베스트 웨이, 그 길은 양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길을 찾아줘요? 목자가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목자를 신뢰하고 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제 발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나는 목자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는 목자로서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선한 그 양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이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어디까지 간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양이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주님 책임지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양이고 선한 양이에요. 선한 목자임을 깨닫고 그 선한 목자를 위하여서 나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를 향한 선한 양의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양의 무리와 어떤 무리를 구분한다고요?
그렇죠. 양과 뭘 구분해요? 염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양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묵묵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최상의 인도함이란 뭐냐? 셋째,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소중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지막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살만하고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이 물질에 살다가 어느 순간 공감에 빠지고 영적인 질병에 빠지면 또 인생의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이 부자 강대국 미국에서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노숙자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영어도 잘해요. 야, 영어 그렇게 잘해요. 취업하면 어디 가서 영어만 해도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공부해도. 세상에 난 미국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지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네. 근데 그분들의 부족한 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멘탈의 문제예요. 마약에 빠지고 요즘처럼 펜타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다운타운 동쪽으로 가보면 그 일은 아주 한번 지나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노숙자들, 펜타닐에 빠진 사람들,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것저것 중요한 게 있지만, 건강이 필요하지만, 만족이 필요하지만 가장 종국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처세술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정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WTO 세계보건기구도 예전에는 건강 그러면, 건강한 국가 그러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잘 먹고 살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WTO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켰어요. 정신건강, 영혼건강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든든하고 그래도 이거는 온전한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우선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중요하고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그게 뭐냐?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영혼이 생명력이 있고 영혼이 강건한 존재로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뭐냐?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헨리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완전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부서진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사용하신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부족하고 또 권력도 명예도 부도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우리를 지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소생함을 위하여서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사십시오. 에스골 마른 골짜기처럼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소생함을, 영혼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마른 뼈도 살아서 성령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공고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서 근심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건강이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다음 뭐예요?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 찾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목말라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봄동산 같은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 눈물의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1절에 보면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까지 소생시키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파릇파릇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시들시들한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파릇파릇한 생기가 있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자랄 때 물과 햇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에 선한 양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양아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남은 삶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